목자 대신 우리 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 D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긍정적이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제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제목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자,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응답 기도에 관련된 말씀에서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다른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잘못 구했을 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자랑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즉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사람을 죽인 피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피가 묻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살인한 죄도 살인한 죄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의 의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과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고 나서 그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손에 피가 가득한 거다. 그 마음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좀 약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니까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을 해주실래야 해주실 수가 없죠. 그것부터 회개하고 오라고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목한 가운데 부부간에 있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맨날 싸워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남편은 아내를 막 학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서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도가 막힙니다.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면, 그럼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면 그럼 괜찮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존경하고 사랑 가운데 합력하라는 그런 엣제르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지, 함부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막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고 기도가 상달도 안 됩니다. 전혀 아예 안 돼버립니다. 막혀버려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귀히 여기는
그런 가족, 그런 부부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험,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꼭 자기의 엑서사이즈처럼 그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망상에 젖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경홀히 가벼이 쉽게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건방지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원망 불평하고 온갖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될란가 모르겠네 하고 말로다가 의심해버리고 마음을 의심해버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순수하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그런 성격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그 온갖 잡생각 잡념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첫째. 또 기도를 집중하긴 해도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온갖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하다가 바로 혼란스러워지 의심도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혼돈과 그런 무질서 속에서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경우가 많죠. 의심이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 옛뱀은 의심을 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죠.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온전하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 의심 없이 믿어지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믿음, 순종의 믿음.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를 즐겨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항상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너무나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이게 바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는,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정이나 그런 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필요할 때, 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 그거는 100%, 10,000% 정확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을 것을 믿으니까 이미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좀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더 어려울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과는 정해진 거니까. 답정녀라고 있어요. 답정남. 답을 이미 정해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못 구한 거 외에, 자기 뜻대로 구한 거나 그런 잘못 구한 거 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답이 정해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더 일이 꼬인다고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일이 꼬여도 나중에 다 풀어지고 전화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뭐 상관할 것이 없어요. 답은 정해졌는데 뭐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그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답이 정해졌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실지 모르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막힌 것이 있습니까?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아무도 없으면 열쇠를 갖고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열쇠, 다윗집 열쇠로 따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열쇠도 없고 다 막혔어요. 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냥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가장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순하게 깊이 있는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아들을 수백 명을 이제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딱 끝내고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식탁에 앉혀가지고 이제 빈 그릇을 다 놓고 다 앉히고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게 하고.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고 트럭에서 빵이 오고 그 다음에 우유가 오고. 겨울에 추운 한파가 오는 그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일주일 걸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이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못 틀고 있으면 감기 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일주일 동안 날씨가 따뜻하게 없어서. 그 기도 하자마자 역사하실 거예요. 날씨가 일주일 동안 한파가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따뜻해져 가지고 보일러를 안 틀어도 까딱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믿음으로 결과를 확실하기 때문에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아들이 벌벌 떨어서 병들게 놔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최고의 표본이죠.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6절의 말씀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제9장 마가복음 제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상당히 믿음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오면 다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운이 빠졌습니다. 될란가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런 솔직한 고백과 금방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제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제4장 18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또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한 25년, 거의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종 하갈에게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육체의 자녀를 낳았죠. 사라가 태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낳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하나인 그 사람이 내 후사가 되리이다.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가 주리라. 말씀을 주시니까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가 또 환경과 여건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걸 수십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5번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신 건 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쪼개가지고 짐승을 제단에 번제물을 해가지고 제물을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 언약으로 횃불 언약의 말씀으로 확증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위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그걸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내 육성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결국은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11장 24절 마가복음 제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환경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요동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 구한 것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하고 그게 하자가 없어야 돼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최고의 것을 응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야고보서 제5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큰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항상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 구한 것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인내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